우리가 그 성경에 그 이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오늘날 단위로 보면은 길이가 한 135m 되고 폭이 22m, 높이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되시죠? 제가 봤더니 농구장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어디 조선소에서 줘야 될 것 같은 큰 배인데 그 일을 노아가 한 거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주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태울 짐승들도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아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짐승을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 한 쌍씩만 태우고 돌본다고 해도 그것도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노아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될 양식은 그 양이 그것도 상당한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또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참 이 모습만 봐도 좀 어떤 면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어때요? 삶이 편안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정말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좀 편안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좀 하나님이 좀 짐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편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늘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사실 뭔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일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노아가 일할 때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홍수가 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일했던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편안하게 즐기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공평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그 수고에 분명히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했다,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죠. 되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까 말했던 감히 엄두도 안 나는 일을 노아는 다 실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지만 정말 노아 혼자 그 일을 다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했지만 그 말이 노아 혼자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을 준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자녀들은 방주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났을 때, 다시 물이 말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가족들은요, 방주에 탈 때부터 함께 했고 그 속에서 40여일 같이 지냈고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도 함께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설마 노아가 방주 지을 땐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다 됐다 그러니까 그때 타진 않았겠죠, 설마. 그럼 이 가족들은요, 방주를 만들 때부터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노아의 이름이 나왔을지라도 그 말이 노아가 혼자 했다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도 요즘에 새벽에 쭉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보시면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이죠. 그렇다고 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누구 똑똑하고 잘난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딘가에 붙여지게 된다면 내가 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함께 했는데 하다 보니 참 은혜롭게 내 이름이 붙였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 칸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붙지 않았다면 그거 갖고 서운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붙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해서 연합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누구를 불러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 효창동 꼭대기에 방주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열의 아버는 또 왜 그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어떻게 따랐을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멀쩡한 날에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짓자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왜 그랬을까를 보다가 다시금 눈에 띈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는 집에서도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이다.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건 그가 어디에서도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 집이든 세상이든 어디서도 하나님 보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 그러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만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고 평가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자는데 사실 그 일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날 때까지 허튼 소리 하신 분은 아니야.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대로 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할까 말까. 그때 우리에게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사람이 말했으니 한번 믿고 해보자라고 우리 결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서 노아가 가정에서도 신임을 얻고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짓자고 할 때 가족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운증후군 보디빌더가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영상이 소개됐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근육의 긴장도나 힘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들보다는 약하다는 합니다. 우리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사실 보디빌더가 되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 청년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디빌더 대회까지 나갔어요. 특별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식단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짜줘요. 정성이세요. 근데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저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그 어머니가 차려진 식단대로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똑같은 걸 드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맛도 없고 지겹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근데 같은 식탁에 앉아서 아들에게만 식단대로 밥을 주면서 나는 다른 걸 먹는 그건 의리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맛이 없어도 아들이 먹는 걸 같이 옆에서 계속 먹어줘요. 운동을 하는데 아버지도 같이 운동을 해요. 물었더니 원래는 아들의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운동을 하면서 따라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체력이 딸려서 아들이 더 잘한다고.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옆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이끌어주면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어떻게 옆에서 보여줘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올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자녀들이 따라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의 경건함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스케줄에 넣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당신을 비웃을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길 원한다면은 우리 스케줄표에서 빼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가는 불가능해요. 그들이 즐기는 걸 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넣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넣고 말씀의 시간을 넣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시간 얼마나 즐겁게 활용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누군가 더운 날씨에 봉사하며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걸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도록 하려면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키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아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일은 특별한 헌신과 높은 수준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는가? 마지막 질문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아이를 먹이는 일은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단순히 즐겁게 해주려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녀로 키우려면은 그냥 헌신도 아니고 뭐예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고 보통의 의지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의지력을 가져야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도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매가 커서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잘 보시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이 드러나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필 심어도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드네요. 마시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막 떠듭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조용히 들어와서 뒷걸음질로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갔어요.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이 사실을 한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잘 보시면 노아가요. 여기 창세기 9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은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노아의 1000마디, 성경에 기록된 1000마디가 하필은 뭐예요?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함이 잘못했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었으니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는 일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 가정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흔들리면서 술에 취하고 벌거벗는 순간 여러분이 굳건했던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해요. 변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대로고 아들도 그대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도 안 변했어요. 변한 게 있다면 딱 하나죠. 노아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혈연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혈연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경건한 가운데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데 자녀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또 하나 공동체가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친분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신앙의 원리로 경건함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역사가 길어지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신앙의 원리가 사라지고 친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수십 년 동안 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친밀한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하면 언제든지 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봤더니
너무 친숙해서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친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친분이 중심이 되면요, 평상시 관심 있는 게 다 친교예요. 우리 사람과의 친교와의 모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어쩌다 들어와도 그 일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여러분,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이 협력자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래도 잘 모르는데 저 장로님 평상시의 모습 보니까 장로님이 저 장로님이 하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이 돼요. 잘 모르겠는데 저 권사님 평상시 하시는 거 봐선 그냥 어먼 소리 할 뿐이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일이 돼요. 근데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또 시작이야.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늘 하는 얘기겠지 뭐. 그러다가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보면 그래도 늘 맞는 말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믿고 가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고 이렇게 일이 되려면 평상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일로 분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